말씀 제목은 괴롭고 힘들어도 감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00년대 기독교 형제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 전역 유럽 쪽에 굉장한 영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여기 단체를 지도하고 있었던 콩글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던 하녀가 부엌에서 툴툴거리는 소리를 좀 들은 거예요. 접시를 열심히 하녀가 닦고 있었는데 닦다 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다. 5파운드. 5파운드면 얼마냐면 대략 8,800원입니다.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야,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이 콩글튼이 이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정말 그거냐? 5파운드면 되냐? 네, 주인님, 5파운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내가 자네의 소원 5파운드를 줄 테니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면서 5파운드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 하녀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하녀의 투덜거림이지만 결국 그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콩글튼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5파운드를 줘서 이 하녀가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뿌듯해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콩글튼이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 하녀가 하는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를 달라고 할 건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적은 금액, 많은 금액, 어떤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나눠가지고 차등이 돼서 금액을 우리가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요긴하게 다들 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금액을 받고 나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왜 저 사람은 저 돈을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 라고 툴툴거렸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고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분들에게 더 감사하십시오. 아내분들에게 감사하시고 남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더 감사하십시오. 우리 여기 한번 쭉 들러보세요. 내 남편,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배우자분들끼리 서로 나란히 안 앉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왜 이러지? 저는 왜 제 아내랑 늘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편과 배우자 부부지간에 정으로도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의리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의리가 아주 충만하셔서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부모님께도 더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꼭 뭐가 고맙냐라고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셔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래서 고마워, 이래서 감사해. 자녀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이래서 고마워, 이래서 고마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소중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매해마다 늘상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절기를 정해두고 감사하지 마세요. 늘 삶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당연히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넘어가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셔서 자기들 곁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들은 화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당장 재림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잠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여러분들 늘 준비하십시오. 늘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대요.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하나 선물이 있었지요. 7절 상반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두고 여러분들 무슨 장이라고 혹시 아는지 아세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13장이 사랑장이에요.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너무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내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한신전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받으신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가 너무 많고요, 그 은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제가 2024년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제게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목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착착착착착 맞아가는 느낌을 보면서 사실 요즘은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죠? 이게 좀 무서워요, 지금 이제는. 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 어떤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요즘은 문득 들 때마다 좀 무서우면서 하나님 조금 살살 밀어주세요. 좀 살살 밀어주셔도 돼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즘 감사의 고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웃고 계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재미있어 하셔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늘 교회 오면은 웃고 계셔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좀 같이 웃어요.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웃어요 하는데 뭔지 모르는데 말은 안 하시는데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될 거는 성도들이 늘 서로 손잡고 붙잡으면서 얼싸안으면서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제가 안 무섭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안 무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이 넘쳐서 늘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다들 교회에 오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주의할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뭘 이뤄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이 은사와 행복과 유쾌함과 즐거움과 어떤 웃음 모든 것들은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은요,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혼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서로 분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싸우기도 했고요. 누구의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영빨이 누가 세냐, 누구 기도빨이 더 세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네요. 애기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 이 많은 은혜를 누가 주셨냐고 고백을 하냐면, 자,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한 3페이지 넘기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살짝 보고 다시 한번 원래로 넘어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그대로 두시고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이 모든 은사와 은혜 공짜로 받았잖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잖아. 근데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 자랑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둘러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 가장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까?
뭐 남편이 아니면 또는 어떤 사람이 뭐 월급 봉투를 줬을 때 제가 감사함을 느꼈을 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사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하려 치면은 짐을 정리하고 박스를 꾸려 나가고 막 정리를 합니다. 그럼 포장을 풀고 다시 패킹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왜 여기 있었지? 나 이거 그때 너무 찾았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야, 내가 정말 많이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도 우리 삶이 살아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없다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라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이야기인데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쓰는 용돈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아이는 분명히 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작은 아빠에게 받은 용돈 5만 원은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 겁니다. 엄마, 명절 때 받았던 세뱃돈은 다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꼭 선을 긋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머리를 확 한 대 쥐어박고 싶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에게 받은 용돈 엄마에게 드립니다. 엄마가 말해요. 이거 네 거잖아. 왜 놔줘? 어차피 엄마가 가져가실 거잖아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장성하기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자기 거라고, 이거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우깁니까? 주님, 이거는 제 겁니다. 하나님,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꿀밤을 한 대 먹이고 싶겠죠. 여러분들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 왕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면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왕이지만 공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영광을 옆나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옆 사람 있는 왕이 여보시오,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다 거두어 가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뭐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주신 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말씀 시작할 때에 이 콩글튼이라는 사람의 하녀가 가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태도지요. 감사가 필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 우스갯소리로 씁쓸한 농담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희망사항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상적인 상대를 소개해주는 슈퍼컴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웬만한 남자의 배경을 봐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남자를 원한다.
즐겁게 해달라면 언제나 멋진 음악과 춤을 선사해주는 남자. 멋진 남자입니다. 우울하면 풍부한 유머 감각으로 웃겨주는 사람. 지성미를 통해서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 경제적인 감각과 정치적인 소신이 있는 사람. 언제나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남자. 휴일엔 항상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 즉시 입을 다무는 남자. 그렇게 막 적어서 입력을 해서 엔터를 딱 눌렀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냥 혼자 사십시오. 주신 것이 정말 많아요, 이 여자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외치냐면 하나님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를 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미완성품이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완성품으로 걸작으로 만드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습니다. 저도 늘 잘생긴 청년이나 잘생긴 사람이 오면 질투가 좀 나요. 우리 교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있지요. 못된 점들 왜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한신교회 같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나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내 배우자를 보고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장의 식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옆에, 앞에, 뒤에 계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완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괴로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름다운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고 큰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